누가 어떤 그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씨 하나인데 씨 하나에 얼마나 많은 열매들이 들어있을까. 그림 그려주시죠. 씨 하나인데 하나가 심겨졌을 적에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열매들이 그 씨 안에 있는가. 참 곰곰이 생각하면 그 말이 참 위력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수많은 열매들이 그 아이 속에 들어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우리 아이들도 있지만 우리 아이들 보는 것도 참 기쁘고 감사하지만 우리 기대도 많이 됩니다. 그렇지만 또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은 또 어리잖아요. 아이들 보면서 감사가 있고 또 기쁨이 있고 참 기대가 참 많이 됩니다. 저 아이들 속에 씨 하나인데 그 속에 얼마나 열매들이 그 안에 맺혀 있을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녀에서 기도할 적에 많이 기대를 했으면 좋겠고 그랬을 거예요. 뭐 저보다 더 많이 하고 잘 하실 겁니다. 그래도 그 아이들 속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수많은 열매들을 그 안에서 자라게 하시는 것에 대한 어떤 기대가 우리에게 더 많이 커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오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미스바라 모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한번 달아봤습니다. 미스바라 모이라. 우리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신앙의 간증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을 겁니다. 신앙의 간증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 한평생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동행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야고보 2장 23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의 벗이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벗이라라고 칭함을 받는 그런 말씀입니다. 참 이게 생각해 보니까 너무 좋은 말인 것 같아요. 좋은 말씀인 것 같아요. 하나님과의 벗이라. 그러니까 동행하는 사람이 마치 벗이 아닐까요? 그러니까 동행하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벗이라고 하는 거죠. 함께 살아가다 보면 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도 같이 살아가면서 가족이라는 관계를 살아가면서도 많은 일들을 경험하면서 겪으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과 동행 속에서도 수많은 일을 겪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간증인 것이고 이 간증은 우리에게 있어서 계속적으로 이어져 가면 되는 것이겠죠.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면 날마다 많은 간증거리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보게 되면 날마다가 간증입니다. 믿음으로 보게 되면 날마다가 당연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바로 서로습니다. 믿음으로 보게 되면 그래서 날마다 생활 속의 삶 속에서 기쁨을 찾을 수가 있게 되고 기대를 찾을 수가 있게 됩니다. 예전 어느 그 선교사님이 잠깐 이런 이야기를 간증거리를 전에 들었었습니다. 이분이 지금 선교사님이 되어서 이런 일을 사역을 하시는데 처음부터 선교사는 아니었었고 중간에 예수를 믿게 된 분이셨어요. 이분이 교회 나간 지 한 달밖에 안 됐는데 근데 이분이 나간 교회가 그냥 그 동네에는 작은 교회였던 거예요. 작은 교회였습니다. 작은 교회에서 목사님이 그냥 한 달 이렇게 쭉 교회를 빠지라고 나오는 거 보니까 착실한 분 같이 느꼈던 거예요. 오래 신앙생활한 분으로 이분이 목사님을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을 교회 학교 선생님으로 임명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분에게 주일학교 아이들 예배 설교를 이제 맡깁니다. 얼마나 당황했는지 그냥 목사님이 하라고 하니까 안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순종을 한 마음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너무나 걱정이 되는 거예요. 나는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말씀들을 알지 못하는데 뭘 전해야 될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이런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요한복음에는 말씀을 가지고 아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교회 나간 지 얼마 안 돼 보니까 오랫동안 말씀을 할 수 있는 하기도 너무 힘든 거예요. 앞에 서는 것도 힘들고. 그래가지고 이 선교사님이 처음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 아이들을 집중할 수 있도록 어떤 자그마한 꽃을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의 꽃을 보시면서 그렇게 묻습니다. 얘들아, 이 꽃이 살았니 죽었니? 라고 합니다. 꽃이 활짝 피고 잎사귀가 있으니까 아이들이 그럽니다. 예, 그 꽃이 살았습니다. 물어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다시 묻는 거예요. 얘들아, 이 꽃이 살았니 죽었니? 또 두 번째 물으니까 두 번째 소리는 아이들이 대답이 좀 작아지는 거예요. 자신이 없는 거죠. 또 물으니까.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제 뭐 말을 할까 말까 하는 그 분위기를 보면서 그럽니다. 이 꽃은 죽었다. 왜 죽었을까요? 이것은 가지에서 잘려있기 때문에 죽은 거죠. 잠시는 살아있는 줄 보이는데 떨어져 있으니까 이 꽃은 죽은 꽃이겠죠. 그러면서 이 꽃은 죽었는 거야. 왜냐면 붙어 있었는데 붙어있지 않고 떨어져 있으니까. 그러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전합니다. 예수님은 가지야. 나무야. 그래 우리는 가지야. 거기에 붙어 있으면 살게 되는 것처럼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되지, 예수님을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예수님을 떠나면 그것은 살아있으나 그것은 죽은 거야. 어린아이들이 지금 어디까지 그 말씀이 들을지 알지 못하겠지만 말씀을 전하는 그 자리에는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 믿음을 주는 자리이기 때문에 아이들 속에 깊은 믿음과 여운을 주었던 말씀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의 고개를 끄덕거립니다. 그렇구나. 어디까지 하는지 모르지만 아이들이 고개를 끄덕거립니다. 그렇구나. 예수를 떠나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겁니다. 예수를 떠나면은 살아있으나 그것은 살아있는 것이 아니고 하는 것을 어릴 때 아기 마음속에 심겨지게 됐습니다. 우리가 오늘 주님을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떠나지 못하도록 우리를 언제나 붙잡아 주시면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꼭 잡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 하시는 것도 은혜군요. 그러면서 얼마 전에 의자를 옮기다가 어떤 한 분을 좀 만나게 됐잖아요. 이번에 화물차로 이제 의자를 옮기게 됐는데 뭐 짧은 시간이면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다가 제가 교회 다니시네요 이렇게 여쭤봤습니다. 일이 바빠서 주일밖에 교회 나가지 못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근데 어떨 때는 한 주 못 나갈 때가 있었는데 그 안 나가면은 마음이 너무나 찜찜합니다.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냥 저는 믿음이 없지만 그냥 안 나가면 괜히 마음이 편하지 않고 마음이 찜찜해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 생각했습니다. 그것도 은혜고. 찜찜함 두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고 편하지 않게 하나님께서 마음을 눌러주셔서 그냥 찾아가게 하시는 그냥 은혜 있는 그 자리에 앉게 하시는 것 그러면서 말씀을 듣게 하시는 것도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붙잡아주신 하나님의 은혜 이것도 그분 이야기 들으면서 그것도 참 감사한 것이고 떠나지 못하도록 막으신 하나님의 편하지 않는 마음을 주셔서 찜찜하는 마음을 주셔서 찾게 하시고 발걸음 옮기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독립적으로 살아보려 할 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받아서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생명체가 빛을 받고 비를 받고 땅의 영양소를 공급받으면서 살아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처럼 우리 인간은 전적으로 받으면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바로 내가 독립적이다. 나는 나 혼자 잘 살 수가 있어. 나는 누구의 도움도 안 받고 잘 살 수 있어. 이것은 바로 교만일 겁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을 보게 되니까 교만한 자를 하나님께서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의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씀하세요. 교만자를 대적하기 싫어하시는데 바로 교만은 무엇일까? 나는 독립적으로 살 수가 있어. 나는 내 힘이 있으니까 살 수가 있어.
이것이 바로 금하는 것이 겸손은 무엇일까? 겸손은 나는 받으면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주시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서 너를 도우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열어가지 아니하신다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의 길을 열어주시고 나를 하나님께서 매 순간 도와주시고 나를 매 순간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나를 의의 길 복된 길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라고는 전적인 하나님에 대한 의존과 하나님의 전적인 인정을 가지고 갖는 것, 이것이 바로 겸손인 것이겠죠. 바로 겸손에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를 베푸셔서 겸손의 수많은 열매들을 인생이 맺도록 해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 더 많이 의존하고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입술로라도 생각으로라도 그렇게 생각하시고 고백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집에서도 그렇잖아요. 아들 키우는데 엄마 아빠가 필요 없어. 나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나 능력 있어. 라고 부모에게 이야기한다면 마음이 너무 아플 것 같아요. 왜? 인생을 살아보니까 알잖아요. 인생을 살아보던 부모들은 알잖아요. 그것이 아닌데, 세상 사는 것이 그것이 아닙니다. 혼자 살아는 것이 아닌데 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말 하고 보게 되면은 언젠가 철에 들겠지라고 하게 되지만, 철에 들기까지 그가 겪어야 될 과정에서 생각하면 마음이 아픈 거죠. 그것처럼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전적인 독립이 아니라 천천히 의존 속에서 살아가게 될 적에 이것이 바로 복 있는 인생인 것,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구약성경을 보게 되면요, 여러 가지 사건들을 보게 되는데 오늘도 그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구약성에 사사기라는 법, 사사기 성경의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떤 겁니까? 인간들이 하나님의 그렇게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독립적으로 살아보려고 했던 사람들이 우리 삶의 패턴들을 우리 사사기라는 것을 통해서 볼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착하며 살게 됐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곳에서 살만하게 되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마음대로 삽니다. 그럴 때마다 꼭 일어나는 사건이 있습니다. 이방 민족에게 억압을 당하고 가지고 있는 것까지도 다 빼앗깁니다. 그러다가 또 너무 억압이 힘들게 되면 그들이 소리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렇게 소리를 칩니다. 그럼 하나님은 또 어떠십니까? 살려줍니다. 그래서 구원자를, 사사들을 그때그때마다 보내셔가지고 그들에게 살게 하십니다. 그러다가 또 어떻습니까? 살다가 또 잃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저 은혜를 잃어버려요. 그러면서 또 이제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마음대로 살려고 하면은 또 이방인들이 그들을 억압을 당하고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빼앗겨요. 사사 6장 4절을 보게 되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뺏기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파종할 때면은 미디안과 아멜렉과 동방산을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들어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농사를 그만큼 많이 지었는데 근데 이방 민족이 오고 와가지고 이것을 다 빼앗겨서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않을 때 다 빼앗기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하고 싶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거죠. 오늘 성경을 보게 되니까 오늘 성경에서 사무엘과 블레셋의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블레셋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스라엘을 굉장히 힘들게 했었던 이방 민족입니다. 이 블레셋 민족은 힘이 센 그런 민족이죠. 이방인들이었었죠. 여러분들 블레셋 하면은 어느 사람이 생각합니까? 다윗과 골리앗 생각나잖아요. 골리앗이 어디 사람입니까? 바로 블레셋 족속이에요. 그 블레셋은 자주자주 이스라엘을 못살게 굴었던 나라였어요. 힘으로 밀어붙이고, 힘으로 밀어붙일 때마다
이스라엘은 숨기에 바빴습니다. 지금 이 당시에 왕이 바로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왕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그 공경에 처할 때도 있었던 것을 우리가 또 알게 됩니다. 그럴 때 이 사무엘의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블레셋에서 공경을 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무엘이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와야 된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 계속되는 공격 속에서 이 가진 것을 빼앗기는 이스라엘 민족들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들 돌아와야 된다.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 그런데 돌아오는데 그냥 돌아오는 거냐? 돌아오는 것은 이긴 거야. 그러면서 알려주죠. 우상을 제거하는 것이고 돌아오는 것은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는 것이고 돌아오는 것은 바로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시고 승리를 주신다고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돌아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셨던 말씀이 그것입니다. 돌아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말도 듣지 않으니까 이제는 그의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돌아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전히 교회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세상을 향해서 하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돌아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돌아오라.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지만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끊임없이 계속해서 하나님께로 계속적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이 우리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돌아가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버리는 겁니다. 우상을 버리는 것입니다. 돌아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마음을 향하는 것입니다. 돌아간다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돌아가는 것은 하나님만을 내가 섬기겠다고 하는 그런 결정입니다. 우상하는 것은 무엇일까? 우상은 더 사랑하는 것이겠죠. 하나님과 더 사랑하는 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어떤 눈에 보여지는 것을 만들어준 것도 우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이 더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수단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데 우상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수단인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목적이 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더 하나님보다 크게 보이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상인 것이겠죠. 우리는 잘할 수가 없어요. 눈에 보여지는 거 우상에 절하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잘합니다. 교회 다니면서 절하는 거 아니야. 우상에 절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잘 안 해요. 근데 보여지지 않는 우상에게도 우리가 엄청난 절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절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을 더 높이는 것이고 그것을 더 아끼는 것이고 그것을 더 추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상인 것이겠죠. 우리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나 우상에게 절하지 않아. 나 하나님을 더 사랑해라고 그러지만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무엇을 죄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바로 성령이 우리에게 분별하게 해주십니다. 무엇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분별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믿는다고 하면서 불구하고 예배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보다 더 많은 것을 살아가고 하나님보다 피조물로 수단으로 써야 될 것을 오히려 그것을 우리는 절하면서 우리는 또 믿는다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은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깊은 것들을 하나하나 낱낱이 보여주셔서 하나님보다 너희보다 더 사랑하지. 그럴 때마다 가슴을 쳐야 되는 것이고 그럴 때마다 가슴의 아픔이 우리에게서 일어나게 될 적에 이사야 바로 날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믿음의 사람인 것이겠죠.
이런 성령의 조명하심에 그런 은혜, 이런 성령님의 조명하심에 그러한 또 믿음의 그런 경험, 체험이 우리에게도 많아지길 주님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돌아오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등지고서는 안 됩니다. 향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집중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향하고 있어요. 앞에 보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등을 지게 되면은 십자가를 등에 지는 것이고 앞을 볼 수가 없습니다. 바로 향한다는 것은 집중한다는 것이고, 바로 향한다는 것은 의식한다는 것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한다고 하는 것일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다는 것은 경외한다는 것이고요. 향하는 것은 얼굴을 보고 귀를 기울인다는 의미가 그 속에 있을 것입니다. 향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나의 생각과 마음 행동을 늘 언제나 비춰본다는 의미가 그 속에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함께 말씀 나눴지 않습니까? 환난 중에도 이 교회는 칭찬받은 교회였어요. 그러면서 칭찬받았던 것 중에는 이것이 있잖아요. 그들이 환난 중에 하나님을 향하여 그들의 믿음을 지켰다고 하지 않습니까? 환난 중에 보통 등질 수 있는데, 시험당에서 등질 수가 있는데, 그런 환난 중에 그들은 등지지 않고 오히려도 하나님을 향하더니 하나님 이들의 힘을 주셔서 이들이 다른 많은 교회들의 그 자랑거리가 되고 많은 교회 사람들이 이루어 힘을 주는 교회로 그렇게 서게 되었다는 그 칭찬을 바울을 통해서 받게 되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 향해 서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말을 전해줍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돌아가십시오. 그럴 때 그들이 그렇게 따릅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우리 또 그 이후에 말씀을 보게 되니까, 그러면서 어느 날 이들이 온 이스라엘이 미스바로 모이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미스바로 모이는 것은 몇 번 있었어요. 사사기의 말씀을 보게 되면 미스바로 모일 때가 있었습니다. 미스바로 모이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국가적으로 중요한 문제가 생겼을 적에 이들은 미스바에 모였습니다. 위기 상에 처했을 적에 이들은 미스바로 모였습니다. 그러면서 미스바 모였을 때는 무엇을 합니까? 물을 길어서 여호와 앞에 묻고 그날 종일 금식을 하고 거기에서 그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미스바에 모여서 물을 붓고 씻고 종일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 속에서 자신의 죄들을 발견하게 되고 회개의 자리로 나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이 구하는 그런 자리를 온 이스라엘 민족적으로 갖게 되는 장면을 우리에게 속에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었던 미스바의 그 자리. 여러분들 우리나라 70년대, 80년대요. 성회를 참 많이 했어요. 미스바 대선이 무슨 각성이 이렇게 참 많이 있었어요. 어디에서 여의도 광장에서 참 많이 그런 행사가 있었습니다. 저도 기억나는 게 미스바 대선회. 제가 초등학교 때 기억인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그때 저희 어머니가 있던 교회에서 여성계 분들이 그냥 차를 대접해가지고 서울에 와가지고 미스바 대회 금식하면서 며칠을 이렇게 기도하는 자리를 가졌던 그 가실 때 기억하고 갔다 오셔서 기억이 제 속에 안 있습니다. 그때 여의도에 100만의 사람이 모였다고 하죠. 제 기억입니다. 틀릴 수 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기억이. 그처럼 엄청난 한국에 있던 기독교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을 모였어요. 모여서 그들이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했을 것이고 이 민족을 위해서 그들이 한 자리에서 한 마음으로 금식하면서 그렇게 기도했었던 나라고 그런 기도 속에 나라가 이렇게 세워져 가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참 많이 얻었던 것이겠죠. 이런 미스바에서 다 모였다는 소식을 누가 듣습니까?
바로 블레셋이 듣게 됩니다. 한 자를 못 듣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옵니다. 블레셋에게서는 어떤 이스라엘이 먹을 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마 이들은 굉장히 좋아했을 것입니다.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야, 이번에 한 자리에도 모여있네. 호시탐탐 누렸었던 이들에게는 좋은 기회를 생각하게 되고 한꺼번에 이들을 지금은 큰 승리를 가질 것이라고 이들은 좋아했고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의양령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블레셋에 힘이 있지 않잖아요. 블레셋은 여러 번 이들을 힘으로 이겼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블레셋에 의해서 빼앗겼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언약궤를 빼앗던 경험이 있게 되고, 그리고 언약궤는 무엇이냐? 하나님 함께 하시는 상징이잖아요. 근데 그 언약궤를 빼앗긴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면 전쟁에서 큰 패배와 빼앗겼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블레셋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이죠. 얘들이 어떻게 합니까? 얘들이 금식하면서 그 자리에서 사무엘에게 기도를 부탁하고요. 이들도 아마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부르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의기양양이 올라섰던 블레셋이 하나님께 흥회를 바라여서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고 이스라엘 배에서 하나님께서는 블레셋을 피하게 하십니다. 얼마나 커다란 우리의 소리였는지, 소리와 두려움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이 우왕좌왕 하게 됩니다. 그리고 미스바에 있었던 산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그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을 우리의 성경에서 보게 된 것입니다. 두려웠었던 이스라엘입니다. 블레셋 이길 것을 상상을 못한 이스라엘입니다. 근데 미스바에서 영적 각성이 있었고, 미스바에서 이들이 한 마음과 한 뜻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하나님의 승리 역사가 이들 속에 임하였던 것을 우리가 아주 기본적인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가정 속에 미스바에 모임이 있기를 주님을 축복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교회 미스바에 그런 모임의 각성이 은혜가 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지금 우리가 자라고 있게 되는 것처럼 이 나라에 참 많은 헤쳐나갈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많은 사람들도 관심 있다 보게 되니까 여러 번의 전문가가 되게 되는 것 같아요. 용어들도 생소된 용어들인데 이렇게 저렇게 관심 있게 듣고 찾아보게 되니까 다 전문가가 되어져 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될까? 라고 하는 염려도 있기도 하게 되고, 잘 돼야 되는데 라고 하는 어떤 그 걱정스러운 마음도 있기도 하게 되고, 왜냐하면 우리 나라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항상 물어들 겁니다. 우리가 이런 환경의 상황 속에서 과연 나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이렇게 저렇게 저렇다 이렇게 평가하고 말을 많이 하셨을 겁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될까? 우리 가정 안에서도 정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그렇다면 나는 집에서 어떻게 될까? 내게는 직장에서도 이렇다 저렇다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겁니다.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니까. 그렇다면 나는 이곳에서 어떻게 될까? 그리스도인들은 나는 어떻게 될까? 내가 일하는 사업장들도 여러 가지 일이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 속에서 이 문제들이 있지만 이 문제 속에서 나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나는 어떻게 될까? 이 나라 한 국민으로서 또 하나는 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렇다면 나는 이때 나는 어떻게 될까? 무엇을 해야 될까? 라는 물음 앞에 우리는 서게 되는 것이죠. 그 물음 앞에 서게 되니까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게 되는 것처럼 바로 미스바를 모여 너들을 씻고 너들을 새롭게 하며 너들을 각성하며 금식하며 하나님께 나가는 그 미스바로 모여라.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또 해야 될 역할의 그 부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미스바에서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들이 새로워지고 각성하게 되게 될 적에 하늘 역사가 그들 속에, 그 민족 속에, 그 역사 속에 일어나셔서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그 이스라엘을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승리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들을 승리 속에서 하나님 여기까지 도우셨다고 에베네스라는 고백하게 되게 되는 것처럼 우리들에게 있어서 미스바에 모이고 그 속에서 도우신 하나님을 우리가 또 고백하는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에서 미스바의 자리가 있기를 축복하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또 우리가 있는 교회에서도 미스바의 자리가 세워져 갔으면 좋겠고, 또 이 나라 민족 속에서도 믿는 자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서 있는 곳에서 미스바의 그 자리로 함께 다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나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라야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든든히 세워주시고, 그리고 때때로 그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내려주시고, 또 없는 국민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으로 좀 어려움을 잘 이겨나갈 수 있고 지혜롭게 일어나갈 수 있고 하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고요. 그리고 또 함께하는 그 나라에게 다른 일본에게서도 우리가 또 악한 감정을 많이 가지고 있을 텐데 어떤 적으로 그냥 심판을 대상으로 보게 된다면 그것은 또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정말 그들도 지혜롭게 문제를 풀어가고 또 인정할 것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또 나라 민족으로 그날을 공유하게 달라고 우리 함께 이 시간 함께 미스바의 자리로 나가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3에서 7장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처럼 국가적인 재난과 어려움이 있을 적에 이들이 아버지 미스바에 모여서 물을 길어서 씻으며 그들을 각성하며 하나님 도우심을 구할 적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이스라엘 가운데 승리를 주셨고 이스라엘 문제를 주님께서 풀어가셨던 것처럼 하나님 이 나라 이 땅 가운데 미스바의 은혜를 주님께서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온 국민이 또는 국민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각각의 미스바지로 나가는 아버지 은혜가 주님 있게락하여 주셔서 정말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가운데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잘 해결되고 풀어져 가서 더 좋은 모습으로 세워져가 내가 이 땅 속에 주님 있어가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정마다 미스바의 자리가 있게 해 주시옵시고 이 땅의 교회들마다 또 미스바의 자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있는 또 사업장만의 미스바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이 나라 속에 미스바의 은혜의 자리가 하나님 과거에 기억 속에 있었던 그 자리가 아니라 우리 안에 날마다 있어야 될 자리로 자리매김 되어져 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저희들의 거룩한 믿음을 내려주시고 그런 거룩한 도전을 주님께서 내려주시옵시고
그런 자리를 힘써서 올라갈 수 있는 부지런함, 믿음의 부지런함이 우리를 가운데 좀 있게 해 주시옵소서. 힘으로도 이길 수도 없고 우리의 능력으로도 우리가 이길 수도 없고 아버지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어떤 것을 풀어간다고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까? 온전적인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만이 우리가 믿음의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인정하오니 우리에게 다시금 말씀의 은혜를 주님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